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네.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드리리.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로마서 4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4장 1절부터 8절까지. 찾아서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244페이지.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아멘. 한국에 할로윈 행사를 한다고 이태원에 모였던 젊은이들이 약 150명이 밟혀서 죽는 그런 아주 대참사가 일어났습니다. 정말로 안타깝고 정말로 슬픈 일입니다. 그런데 제가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한국이 언제부터 할로윈 행사를 했길래 이 20대, 30대 젊은이들이, 애들도 아니고 20대, 30대 젊은이들이 무슨 할로윈 행사를 한다고 그렇게 10만 이상 모여가지고 어떻게 이런 엄청난 일을 당할 수가 있는가? 뭐 대단한 일이라고, 대단한 날이라고 그랬나 하는 그런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요. 이 젊은이들의 삶이 얼마나 무료하고 얼마나 재미가 없으면 말이죠, 뭐라도 건수를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놀아야 되는 인생인가, 그런 세대인가,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독교 신앙의 삶을 비유해서 말하기를 마치 잔치집과 같다, 그런 표현을 해요. 무슨 의미입니까? 기독교 신앙생활은 한마디로 기쁨이 넘치는 생활이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는요, 무슨 할로윈이니 무슨 이런 세상적인 풍속에 따라 여러분 영향을 받고 재미가 있다가 재미가 없고, 기뻤다가 또 기쁨이 없고, 이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매일과 같이 우리가 잔치집과 같이 기쁘고 행복한 삶을 살아야 하는 사람들임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어제 이태원 참사 때문에 또 밟혀 죽을까 봐 또 랭그로브 빌리지 오늘 또
안 오시는 거 아니에요? 정말 가야 할 땐 이런 데죠. 이태원이 아니고. 뭐 이태원이 그렇게 뭐 저희 나이트클럽이 많다면서요. 여러분, 세상이 어찌 돌아가든지 오늘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정말 기쁨이 넘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근데 정작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기쁨과 행복이 넘치는 삶이 있느냐는 거예요. 만약에 없다면 문제가 뭘까요? 어떻게 해야 우리의 신앙의 삶이 정말 기쁘고 행복한 삶이 될 수 있을까요? 저는요,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구원의 본질을 우리가 정확히 이해하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단순히 나는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넘어서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정확히 이해해야 정말 우리가 예수 믿는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 있고 또 그 기쁨과 행복을 우리가 다시 회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구원받은지를 우리가 좀 정확히 이해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냥 뭐 나 구원받았네, 너 구원받았네, 뭐 우리 구원받았네, 뭐 할렐루야 하고 그냥 여러분 기쁜 게 아니고 내가 받은 구원이 어떤 구원인지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한번 물어볼까요? 여러분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어떻게 구원받으셨어요? 물론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았죠. 틀리지 않아요. 맞는 말씀이죠. 근데 문제는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의미가 뭐냐는 거예요. 나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요. 믿음으로 구원받았어요. 하는데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의미가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믿는 것인지 정확히 알아야 돼요.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었음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믿고 이해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의롭다는 게 뭐예요? 칭의, 이게 의롭다는 거죠. 근데 이 의롭다는 것은요, 그저 죄의 형벌만 없애는 게 아니고 죄의 형벌의 근거까지 아예 없애는 것, 말소시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재판 법정에서 무죄라고 그렇게 선언하는 것, 그렇게 판결하는 것, 그게 의롭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한 번 의롭게 하셨다는 것을 누가 시비 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분이 아니라고 하면 아닌 거예요. 더 이상 여러분 우리는요, 죄인이 아니에요. 죄의 근거까지 다 없애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무죄 선언 받은 거예요. 죄 없다 하심을요, 입게 된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유명한 예수님의 비유가 하나 나옵니다. 그건 뭐냐면 임금의 아들의 혼인잔치에 초청하는 비유예요. 임금이 아들의 혼인잔치에 사람을 초대했어요. 근데 청한 사람들은 못 가겠다는 거예요. 난 밭을 사고 장가 가게 되고 소를 사고 바쁘다는 거예요. 핑계대고 다 안 왔어요. 어떡합니까? 잔치는요 다 준비가 됐고 이제 시작해야 하는데 나가서요 길가에서 누구든지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가난한 자도 좋고 선한 자도 좋고 악한 자도 좋고 장애자도 좋고 다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뜻하지 않게 기대치 않게 많은 사람들이 그 잔치에 초청을 받지요. 근데요 좋아서 갔는데
거기 왕의 신하들이 와가지고 당신은 안 돼, 나가. 당신 왜 여기 왔어? 왜 이 모양이야? 나가. 오라 그럴 땐 언제고 나가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당시에 이런 왕의 잔치와 같은 큰 잔치에는 잔치를 배설할 때 그저 초청장만 보내는 게 아니라 예복을 만들어서 보낸다는 거예요. 올 때 그 예복을 입고 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뭐 잊어버렸는지, 아니면 뭐 그 예복을 갖다 팔아먹었는지, 초청받은 사람들이 예복을 안 입고 있는 그대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요, 왕의 호의를 무시한 거죠. 또 반드시 예복을 입어야 한다는 조건이 있는데 그 참석하는 조건을요, 이분들이 무시한 거예요. 그래서 그 잔치 자리에서 그들은 쫓겨나게 돼요. 여러분, 오늘요, 죄로 말미암아 전적으로 타락한 우리는요, 절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의 의의를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갈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의의가 나타나서 그 의의를 힘입어서야만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당신의 의,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를 우리에게 옷 입혀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런요, 여러분, 우리가 입고 있는 옷은요, 죄로 말미암아서 더럽혀지고, 다 찢어지고, 절대로 그 옷을 입고는 아마 어떤 분들은 뭐 내 옷이 어때서 이 정도면 깨끗하지, 이 정도면 준수하지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우리 의로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서 그 옷을 입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여러분 돈 받고 사셨어요? 아니, 여러분 돈 주고 사셨어요? 아니, 그분을 위해서 여러분이 수고하고 노력해서 그 의의를 대가로 받으셨어요? 누구도 그런 사람은 없어요. 아무 공로, 아무 노력 없이, 아무 대가 없이 주님이요, 은혜로 값없이 우리에게 입혀주셨어요. 그게 구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고 감사하고 구원받고 기뻐하고, 여러분 구원받아서 우리가 행복한 게 뭡니까? 나는 일하지 않았는데, 나는 수고하지 않았는데, 나는 지불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은혜로 엄청난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고 그래서 기쁜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오늘 이것이 이해가 되고 이 사실이 믿어져야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을 기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오늘 본문 4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일하는 자에게는 그 싹이 은혜로 여기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기지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다. 불법이 사함을 받고 시편 32편을 보면 허물이 사함을 받고 그렇게 돼 있어요. 옛날 성경은 불법이 사함을 받고 이렇게 됐는데 이걸 개역 개정 성경에서 이걸 다시 개편해 가지고 낼 때 이건 또 그냥 그대로 뒀네. 바꾸지 않고.
근데 중요한 건 여기요, 이 단어예요. 불법의 사하심을 받고, 사하심을 받는다. 이 사하심을 받는다는 뜻이 뭔가? 물론 우리는요, 이거 용서함을 받는 거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 불법의 사하심을 받는다는 말은 sins taken away 또는 sins carried to some place,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이 단어를 볼 때 무엇을 연상해야 되냐면 레위기 16장의 사건을 연상을 해야 돼. 죄가 다른 곳으로 옮겨졌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게 좀 어려운 말로요, 전가됐다는 말이에요. 예수님께서요,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실 때에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이렇게 전가되는 거예요. 트랜스퍼 되는 거예요. 신학적인 용어로는요, imputation이라고 그래요. 자, 레위기 16장에 무슨 사건이 있습니까? 이스라엘의 대속죄일에 하는 행사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염소 두 마리를 준비해 가지고 하나는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고 한 마리는요, 대제사장이 염소에게 안수를 한 다음에 그 염사를요, 광야로 그냥 내보내요. 그러면 광야로 간 염소가 계속해서 방황하다가 몰려가지고 저기 절벽 끝에 가가지고 떨어져 죽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 염소가 시야에서 사라지는 모습을 보면서 마침 그 염소가 더 이상 눈에 보이지 않게 되면 와! 하고 환성을 지르는 거예요. 뭘 상징할까요? 염소에게 대제사장이 안수한다는 건요,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죄를 그 염소에게 전가한다는 거예요. 그걸 아사셀이라 그래요. 또 아사셀 염소, 아사셀 양, 영어로는 scapegoat, 이런 표현을 성경에서 하고 있어요. 모든 이스라엘의 죄를 염소에게 전가해서 그 염소가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지고요, 대신 광야로 가서 죽는 거예요. 그 염소가 눈앞에서 사라지면요, 죄가 없어지는 것과 같은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신약에 여러분 어떻게 우리에게 이 사건이 우리에게 다시 메시지로 다가옵니까? 어떻게 이것이 성취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희생 양을 통해서 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뭐라 그래요?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이 볼 때 너무 초라하고 사람도 뭐 그냥 왜소하고 이래서 어린 양이라고 한 게 아니에요. 구약의 이 사건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죄를 대신 지고 죽으실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렇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그렇게 묘사한 거예요. 그래서 이 레위기 16장에 이 아사셀 염소를 광야로 보내는 이 대속죄일의 행사는요, 계시적인 사건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신약에 오셔서 죽으실 것을 계시적으로 보여준 사건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이 사실을 우리가 생각할 때 정말 예수 믿는 참 행복의 비결이 어디 있을까? 다른 게 아니라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사실을 믿는 데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은혜, 내 쪽에서는 전혀 수고나 비용을 지불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요, 무죄 선언하신 거예요. 죄 용서해 주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사실을 알면서도 기뻐할 줄 모른다. 이건 뭔가 좀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예? 나는 전혀 지불하지 않았는데 뭐 공짜로 여러분 누가 선물을 준다. 예? 내가 감당치 못할 어떤, 기대치 않았던 어떤, 여러분이 보상을 받는다. 굉장히 아마 마음에 기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참 행복의 비결이 어디 있습니까? 이 사실을 우리가 믿고 이 사실을 받아들일 때 행복한 거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은혜, 하나님의 값없이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누릴 줄 알아야 우리가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이 값없이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거절한다거나 이 값없이 받은 은혜를 우리가 무시하고 살고 이 은혜를 우리가 헛되이 누린다. 이건 배은망덕한 거죠. 값없이 공짜로 수고하지 않고 엄청난 것, 내가 일평생을 갚아도 갚지 못할 선물을 받아놓고도 그걸 우리가 소홀히 한다. 그 은혜를 우리가 거절한다.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잔치집에 초청을 받은 그 악한 자들, 가난한 자들, 또 장애자들이요, 예복을 입지 않고 안 왔다고 해서 쫓겨난 게 다른 게 아니에요. 그 은혜를, 그 호의를 거절했기 때문에, 무시했기 때문에, 소홀히 했기 때문에, 그래서 쫓겨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기독교의 이 신앙생활은요, 처음부터 내가 의롭거나 내가 남보다 더 잘나서 시작한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요 잘 믿고 싶다고 해서 믿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도요 은혜의 기회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니까, 마음의 믿음의 소원을 주시니까 우리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는 거고요, 나와서 주님을 섬기는 거죠. 이게 여러분 우리의 무슨 힘으로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은혜의 삶, 예수 믿는 그런 행복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요, 정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우리가 바로 이해하고 그 은혜에 우리가 감사하면서 살 때 우리가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야 신앙생활이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언제 시험 들죠? 교회에서? 내가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많이 수고하고 이렇게 많이 희생하고 헌금도 많이 하고, 근데 내 의견을 들어주지 않아요. 사람들이 날 무시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솔직히 물어볼까요? 그 건강 누가 주셨어요? 그 시간 누가 주셨어요? 그렇게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힘을 누가 주셨어요? 아니, 드릴 수 있는 은혜의 기회를 누가 주셨어요? 내가 만들었어요?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어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내가 남이 할 수 없을 때 내가 한 것뿐이에요. 뭐가 그렇게 우리가 섭섭하죠? 왜 기쁨이 사라지죠? 다시 우리가 기본으로 돌아가야 돼요. 처음부터 우리가 은혜로 시작했어요. 이 자리에 있을 수 없는 자를 주님이 초청해 주신 거예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요, 나는 기대하지 않았는데 입혀 주셔서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자,
그러면 크게 두 번째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는 거예요. 두 가지를 생각하면요. 첫 번째, 율법적인 삶에 매이지 않아요. 율법적인 삶, 종교적인 삶에 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정말 믿음의 사람은요, 문자적으로 율법의 계명을 지키는 종교적인 삶을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런 삶을 살지 않습니다. 내 선행으로 노력으로 의로워지려는 그런 삶을 살지 않아요. 그래서 그 사람은요, 바리새인들처럼 종교적인 행위에 집착할 필요가 없어요. 율법적인 삶을 살지 않는 사람은요, 그의 삶이 겉보다 내용이 있어요. 경건의 모습보다 경건의 능력이 있어요. 체면에 얽매이지 않아요. 사람 눈치 보지 않아요. 성령 안에서 자유해요. 그래서요, 구원의 기쁨과 자유를 마음껏 누리며 사는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과 같은 율법적인 삶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다른 거 아니에요. 종교적인 행위를 통해서 자꾸 자기 의의를 나타내는 거예요. 남이 알아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랑하는 거예요. 종교적인 삶은 항상 그래요. 아,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안 알아주지?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안다면,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음을 우리가 믿는다면 내 자랑과 내 의의를 철저히 버려야 돼요. 자랑이 없어져야 돼요. 오히려 바울처럼 내게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도다. 그렇게 우리가 그리스도만 자랑해야 돼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만 자랑해야 돼요. 제가 우리 교회는요, 교회 직분자들 임직식 때 교회 무슨 기념품 헌금 못하게 합니다. 헌물 못하게 합니다. 뭐 강대상을 바꾼다든지 피아노를 산다든지, 예? 아니면 뭐 뒤에 TV 모니터를 뭐 큰 걸로 바꾼다든지 그거 못하게 해요. 그거 왜 그런지 아세요? 예. 그분이 살아있거나 그분의 자녀들이 우리 교회에 나오는 한은 절대로 이거요 못 바꿉니다. 못 바꿉니다. 내가 교회를 위해서 드린 거고 내가 한 건데 그걸 왜 없애냐고. 구닥다리 다 돼가지고 새 걸로 바꾸고 싶어도요 못 바꿔요. 그 왜 그럽니까? 내가 했다는 걸요 끝까지 주장하고 싶은 거예요. 내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속에 이런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자꾸 내 의의를 내세우고 내 자랑을 하려는 거예요. 그걸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으면요 우리는 불평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모습이 없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은혜로 구원받은 줄 믿으면 이 모습이 우리에게 철저히 배제되어야 돼요. 두 번째는요, 은혜로 구원받은 줄 아는 사람은 은혜에 매여야 돼요. 율법에 매이지 않고 종교적인 삶에 매이지 않고 은혜에 매여야 돼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쉽게 말하면 빚진 자처럼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빚진 자처럼 살라는 거예요. 내 공로가 아니고 내 수고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죄 용서받고 우리가 무죄 선언을 받았다면 빚진 자의 심정을 가지고 살라는 거예요. 무엇을 하든지 빚진 자처럼 그 빚을 갚는 마음으로 하라는 거예요. 내가 무슨 자격을 갖추어서 의롭다함을 받고 사는 게 아니잖아요. 받을 자격이 없는데도 죄인인데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하셨음을 우리가 인식한다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뭘 하나 해도
주님께 빚진 자의 심정으로 하는 거예요. 그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는 꼭 뭐 좀 하면 칭찬받으려고 그러죠? 남보다 뭐 좀 했다 그러면 왜 다 더 인정받으려고 그러죠? 빚진 사람이 해놓고 빚 갚았는데 뭘 칭찬을 받아요? 빚진 자의 심정으로 하는 거예요. 빚진 자의 심정으로. 그게 여러분 우리가 은혜에 매여서 사는 거예요. 특별히 은혜의 빚진 자로 사는 사람은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은혜의 시각으로 봐요. 다른 사람을 볼 때도 은혜의 시각으로 봐요.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도 뭐 형편없는 존재인데 하나님이 여기까지 끌고 오셨는데 내 생각을 하면 다른 사람을 그 시각으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정죄하고 비판하는 시각으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용납하고 계시니까 나도 기다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빚진 자의 모습이고요. 은혜에 매여서 사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예. 여러분 under construction, 공사 중이라는 말이 있죠. 내가 볼 땐 형편없어. 한참 멀었어. 근데 비판하고 정죄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내가 그럴 때 하나님이 나를 용납했으니까. 아니 난 그보다 더 심했는데 하나님이 용납하셨으니까. 참는 거예요. 기다려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은혜에 매인 사람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예. 은혜에 매여 산다는 것은요, 그리스도의 사랑에 매여 산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에 노예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사랑 때문에 교회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랑 때문에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 사랑 때문에 봉사도 하는 거예요. 그 사랑 때문에 이웃을 돕고, 그 사랑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나 참고, 그 사랑 때문에 용서하는 거예요.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 없죠. 장로 되려고, 권사 되려고 열심히 하는 사람 없죠. 예? 혹시 장로 되려고 새벽 기도 나오는 사람 있어요? 제발 나오지 마세요. 부담스러우니까. 제가 어떻게 그 사람을 장로로 세운다는 약속을 할 수 있어요?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사랑 때문에 하는 거예요. 예? 남보다 내가 더 수고합니까? 남보다 더 많이 희생했습니까? 예수님 사랑 때문에 한 거예요. 여러분 누구보다도 더 기도 많이 합니까? 예수님 사랑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주의 종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 성도들 연약한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무슨 여러분 이기적인 우리가 어떤 이유나 목적 때문에 하는 게 아니죠. 단순해요. 예수님 사랑 때문에. 그 사랑 입었으니까. 그게 은혜에 우리가 붙잡혀서 사는 삶이에요. 제가 미국 와서 지금 30년 넘게 목회를 하면서 집회 다닌 중에 가장 가난한 동네 가서 제가 집회를 한 것 같아요. 이번 주에. 지난주에. 네. 화요일 날 갔다가 금요일 날 왔는데 이건 시카고에서 거기 가는데도 터키 가는 것보다 더 오래 걸렸어요. 가는 날 11시간 걸리고 올 때도 11시간 걸리고 새벽에 3시 반에 나갔는데 도착하기를 거기 3시 반에 도착했어요. 아침에 8시에 나왔는데 집에 오니까 8시 반이에요. 그러니까 공항에 도착한 시간까지 11시간 걸린 거예요. 거기 사는 사람들이요. 진짜 좀 죄송합니다만 소망이 없어요. 다 99%가 다 국제 결혼해가지고 리타이어 하신 분들이 남자 집사님 딱 한 분 있더라고. 완전히 여인천하예요.
찬양팀이 있는데 제일 젊은 분이 70세, 그 다음에 75세인가 모르고, 그 다음에 80세 넘은 여전도사님, 옛날 여전도사님이었던 모양이에요. 은퇴하신 지 오래됐죠. 남편들 때문에 눈치 봐서 교회 봉사도 그렇고 헌금도 그렇고 이렇게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분위기도 아니고요.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고 가는 것도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는 사람들. 그러니까 얼마나 힘든지. 마이크도 또 그냥 가난한 교회니까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보다 힘이 2배 들어요. 2배. 그런데 가서 목회를 하는 목사님이 얼마나 대견해요. 근데 하나님이요,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도 목사님과 사모님을 위로하고 그래도 그 사역을 하게 하시는데 하나님의 특별한 위로가 있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위로를 하냐면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빚진 자처럼 사는 사람 딱 한 사람 때문에 목사가 위로를 받는 거예요. 제가 아이스커피가 먹고 싶다고 맥도날드에 잠깐 드라이브 트루를 하는데 어떤 사람이 막 달려와요. 목사님 하고 교회에 이렇게 로고가 있는 그 차를, 미니밴을 타고 가니까 그거 보고 오시는 거예요. 오늘부터 집회하는 거 아시죠? 저녁에 오실 거죠? 가야죠. 물었어요. 누구세요? 우리 교회 집사님이 아닌데 미국 교회 나가시는 집사님인데, 그분이 이렇게 아주 우리 교회도 이렇게 나오시고 좋은 일을 많이 하신다고. 근데 나중에 들어보니까 그 집사님이 다 은퇴하신 분이에요. 그분도 미국 사람하고 결혼하신 분이고 은퇴하신 분인데, 이분이 목사님 처음 올 때부터 목사님 교회 교인도 아니고 미국 교회 교인인데 어떻게 이 목사님을 돕는지 말이죠. 그냥 늘 필요한 거를 그냥 사다가 드리고, 제가 어제 아침에 말씀드렸잖아요. 거의 3년을 천불받고 교회를 섬겼더라고요. 늘 뭘 갖다 챙겨주고, 애들 돈 없어서 휴가 못 가니까 애들을 자기 집에 그 수영장에 맨날 와서 놀게 하고, 수영 다 하고 나면 데리고 또 맥도날드 가서 빵 사주고 근데 그것만 하는 게 아니고 이분이 그 교회에 이렇게 미국 사람들이랑 결혼해가지고 이렇게 사시는 분들 은퇴했는데 되게 아시잖아요, 여러분. 학력이 높은 분이 별로 없어요. 영어를 잘 못해요. 말은 하는지 몰라도 이거 서류 같은 걸 읽을 줄 몰라요. 이분이 다 읽어주는 거예요. 그거를 해석해주고, 어디 가서 그 행정적인 문제, 소셜 시큐리티 문제, 남편이 병원에 입원하면 이런 거를요, 그분이 남의 교회 나가시는 분인데 이분이 그 교회 교인을 다 도와가지고 그걸 하더라고요. 근데 재밌는 거는 그 교회에서 제일 힘든 분이에요. 아주 그냥 제일 목사님 힘들게 하고 그런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목사님 오시자마자 나갔어요, 교회를. 모두 다 무서워합니다. 이 국제 결혼하신 분들 중에도 이렇게 그 언니 노릇하는 분이 있어요. 얼마나 무서우냐면 자기 기분에 안 맞으면 데려다가 그냥 기시하게 때리면서 말이죠. 아주 그냥 반죽인데 그렇게 무섭고 저기 한 사람. 근데 그 사람을 이 집사님이 돕는 거예요. 몰래. 남편이 좀 암에 걸려가지고 어렵고 그러는데 그분이 다 근데 자기가 집회에 참석하겠다 그래가지고 왔는데 혼자 온 게 아니고 그 정말 무서운 언니, 옛날 그 문제 일으키고 나간 그 언니를 모시고 집회에 참석을 해요. 근데 집회가 딱 끝났는데
목사님 그러더라. 목사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무슨 기적이요? 그랬더니 목사님 그 왕처 언니가 와가지고 집회 때 설교 들으면서 울었어요. 사람들이 벌써 뭐 이 사람이 오니까 다 관심이 글로 몰렸을 거 아니에요. 설교는 안 듣고 그 사람만 쳐다봤나 봐요. 목사님, 교인들이 그러는데 그 사람 울었대요. 울은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다음에가 중요한 거죠. Thereafter. 그죠? 어쨌든 말이죠. 자기 연민 때문에 울었는지 고마워서 울었는지 뭐 은혜 받고 울었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정말 누가 그분에게 무슨 뭐 살해를 해서 합니까? 다들 싫어하고 무서워하는데 왜 그분이 그런 일을 합니까? 제가 볼 땐 그분이 제일 그래도 그 동네에서 빤듯해요. 예? 남편도 백인 남편이고 아이들도 뭐 여기 뭐 시카고 대학에 뭐 다닐 정도로 아주 뭐 자녀 교육도 잘하고 빤듯한 분이에요. 뭐가 부족해가지고 그분이 그런 사람을 찾아다니면서 교회까지 모시고 오고 왜 뭐 남의 교회 목사님을 못하러 그렇게 섬겨요? 앞으로 그 교회 옮겨가지고 권사 되려고?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하는 거죠. 자기가 입은 은혜 때문에 하는 거예요. 집회 끝나고 감사하다고 메시지 보낸 사람은 딱 그분이에요. 물론 담임 목사님께 보내가지고 담임 목사님이 저한테 전했지. 여러분 누가 정말 믿음 생활 여러분 행복하게 할 수 있을까요? 누가 정말 믿음 생활을 의미 있게 할 수 있을까요? 은혜가 뭔 줄 알아야 돼. 그 은혜에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에 붙들려야 돼. 복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저 직분을 받았으니까 뭐 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 하는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은혜 때문에 하는 거예요. 내게 부어주신 그 사랑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 사랑 때문에 하면 아무 문제 없어요. 사랑을 입었기 때문에 한다면요, 여러분 누구도 말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살면서 진정한 행복이 어디 있습니까? 사랑에 매이면 행복해요. 사랑하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자신을 위해 대속물로 자신을 내어주신 그리스도의 사랑에 매인 사람은요 가장 행복한 사람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에게 붙들리면요 다른 모든 것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어요. 정말 진정으로 자유할 수 있어요. 돈의 염려로부터 자유하고요, 남의 눈치로부터 자유하고요, 전통과 형식에서 자유하고, 미래의 불확실성에서 자유하고, 심지어 여러분 죽음으로부터, 죽음의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사랑에 우리가 매여야 돼요. 네. 쓸데없는 여러분 무슨 뭐 자존심에 매이고 말이죠. 네. 체면에 매이고 뭐 전통에 매이고 이래서 인생이 복잡해지는 거예요. 인생이 불행해지는 거예요. 네?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이런 자유함이 있습니까? 정말 우리가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줄 믿는다면 여러분 마땅히 우리가 이 자유함과 행복을 누리면서 살아야 돼요.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구원의 기쁨을 누리시길 원하시고 예수 믿는 행복을 맛보면서 사시길 원하십니까? 지금이라도 나 옛날에 그래서 회복하시지. 먼저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의롭게 되는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종교적인 삶을 떠나세요. 종교적인 삶을 떠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에 매여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형식과 외식을 버리고 내 의와 공로는 부인하면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의 눈으로 내 자신을 보아야 돼. 아무것도 아니야. 나 무슨 자격이 있어? 내가 무슨 할 수 있는 그런 아무 조건이 없는 사람. 내가 뭘 내세울 게 있어? 이게 은혜로 날 보는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도 그렇게 봐야 돼. 내가 좀 하면 우리는 저거 막 한참 멀었다 그러고 정죄하고, 저도 하도 정죄를 당해가지고, 사람 만나는 게 무서워요. 목사들이 제일 무서워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렇게 은혜로만 의롭게 된 줄 믿고 산다면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 행복할 수밖에 없어요. 감사가 넘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도 주님이 불러주신 것, 그것 자체가 여러분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한번 아파보세요. 교회 한번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게 최고의 소원이에요. 최고의 소원. 최정자 집사님도 얼마 전에 돌아가셨지만, 목사님, 나 교회 한 번 가서 예배하고 싶은데, 마지막까지도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나오시면 좋지만은 이 병상에서 예배하세요. 이 병상에도 하나님의 임재를 모시면 여기가 예배 초소입니다. 제가 그 말씀 드렸어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바울 사도가 말하는 은혜의 복음이 뭔지 우리가 다시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구원받은 자의 행복을 여러분 우리가 누리면서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값 없이 아무 공로 없이 저희들을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심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사실을 알고도 우리가 주님 주시는 그 기쁨과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않게 하시고, 더군다나 배은망덕한 죄를 짓지 않도록 주님의 호의,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믿고 받아 누릴 줄 아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무엇을 하든지 그리스도의 사랑에 매여서 빚진 자의 심정으로 보답하는 마음으로 할 수 있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만을 나타내며 내 의, 내 자랑은 우리가 철저히 내려놓는 참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교제하심이 오늘도 주신 말씀을 깨달아 이 말씀에 감사하며 말씀대로 은혜에 붙들려 살며 그리스도의 사랑에 붙들려 살기로 소원하며 작정하며 이 자리를 떠나는 모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